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1절에 점점 강하여지다입니다. 거기에 밑줄 많이 그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 개인 그리고 가정, 가문,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1절, 짧은 9절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연결해서 공부하는데 원래 한 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본 내용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본 내용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내용을 계속 볼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는가. 내일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모레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왕은 미안하지만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집안, 친척, 친구들, 그의 흔적과 영향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옛 왕, 우리의 옛 왕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과 영향, 세력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세상 나라도 역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에 다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고뇌도 있고 번뇌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엄청난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승리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 기도하고 안 하고 학생이 하루 공부하고 안 하고 또 운동선수가 하루 연습하고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점점 강해지기도 하고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판회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막 대박 나는 것을 좋아하고 번개팅, 단판 승부, 단판 인생 역전 그런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홈런 날리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점점입니다. 점점. 지금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점점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여기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점점 다윗의 왕조를 강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밑에 남쪽 조그마한 지파, 유다 지파의 지금 왕으로 7년 반을 지금 거기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많은 부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극복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 아들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은 굉장히 다 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있고, 또 나머지 3명의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이렇게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다윗은 톡톡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점점 강하게 해가시는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권을 점점 세워가시는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동기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에 사용받은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죠. 요압.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다면 사울에게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촌. 약 7년 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완전히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때 사울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은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이 사울 왕조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은 그 허수아비죠. 자기의 실권을 사용해서 허수아비 이스보셋을 사울 왕조의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의 야망을 아마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 왕조의 왕위를 계승해서 약 2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이름이 리바스로 나와 있네요. 이 사울의 첩을 범합니다.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보셋이 그걸 지적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첩을 부인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막 호통을 치죠. 호통을. 너희 왕조, 너희 아버지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망했을 때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내가 지켜줬는데,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여기 보니까 개머리라는 단어 보이죠? 내가 개머리냐 하면서 아주 질책을 하고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11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허수아비라는 거 알 수 있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선왕, 전 왕의 부인이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취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자기가 접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아마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하여튼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협상 내용은 안 나와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에게 이양을 하면은 자리 하나 그런 거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유명무실한 북쪽의 사령관으로 있느니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다윗은 기꺼이 흔쾌하고
환영을 하고 잔치를 배설해서 그리고 이 모든 전체 이스라엘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이 접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사실 내일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그 라이벌이 누구겠어요? 다윗 왕조의 사령관 누구예요? 요압. 라이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이야기에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원수에 대한 그 보복도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라이벌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자기에게 전혀 어떤 뭐 사전 상의한 내용도 없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내일 죽입니다. 내일 이야기 기대하십시오. 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언제까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흔적도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왕권까지 연결되기까지 다윗의 왕권은 강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점점 강해진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3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한 장점이죠. 2장에서는 그는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장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은 물론이거니와 사울과 관련된 그 누구도 제거하는데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보셋은 금요일 날 또 자기 측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비결이지 진짜 비결은 뭐냐? 진짜 비결은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우리 중심 단어가 점점 강해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 여러분 관조 하나 적어 두실래요? 비결은 5장 10절이다.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특징은 뭐냐? 역사의 특징은 단절되고 또 계승되고 연속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유한한지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나의 유한성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개인을 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종료된 사건, 단절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민학교 끝났습니다. 중학교 끝났습니다. 고등학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역도 언젠가는 종료될 것이고
내 인생도 언젠가는 종료될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사역은 누군가가 해오던 일을 계승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또 때가 되면 누군가가 계승받아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신을 우리가 지나고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빠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여행을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아빠의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서울. 그런데 이런 여행을 하다가 대전쯤 가가지고,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 대전에다가 떨궈 놓고 혼자 서울까지 갈 아빠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아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다가 중간쯤 가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존재는 여기까지고 이제 없어져라 하고 하나님 혼자 영원까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까지, 영원 안에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점 강하여지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점점 강하여 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강하여지다. 현재 진행형. 이 말은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입니까? 아직 전성기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90 넘으신 분 있으세요? 아이고, 좋은 세월 다 갔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세월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기대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의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오묘하고 놀라운 경륜 가운데 택하여 주시어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명 주시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요, 점점 좋아지는 싸움,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재성과 게으름과 나태와 불순종,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 온유, 자비, 절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좋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인정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인격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바쳐진 귀한 예물,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